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본문에 있는 더 나은이라는 말에서 이 구절이 아벨과 가인을 비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차이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또한 믿음은 자신의 모든 행사를 믿는 그 상대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잠시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아벨 두 사람 모두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제물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그 답은 그들이 취한 태도에서 차이점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여기서 아벨이라는 이름의 어원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 어원은 숨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숨, 공기를 마시는 것이죠. 이름 자체도 의존적인 어떤 특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교하고 있는 가인은 어땠을까요? 비교가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는 의미가 부여됩니다. 가인의 이름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의 이름의 어원은 소유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다고 합니다. 가인은 애초에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인의 입장을 살펴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 하나님은 당연히 그것을 받으셔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을 거라는 거죠. 어쩌면 이런 입장이다 보니 바라는 것조차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가인에게 있어서 제사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자신이었다는 말이죠. 이어지는 창세기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인의 태도를 선함 그리고 죄에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인의 선하지 못함을 깨우치셨고 따라서 가인에게 죄의 유혹을 지속적으로 이겨내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선함은 악함과 대비가 됩니다. 선함이란 그 대상이 우선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악함은 그 대상이 두 번째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개의 문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문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는 착한 개와 나쁜 개 두 마리가 다 있다. 다만 우리가 어느 개에게 먹이를 주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문제다. 악함의 문을 열면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서 선함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언제나 선함의 문을 열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데, 여기서 더 낫다는 말은 더 크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비중이 재물보다 더 큰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는 구약 호세아서의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뜻을 알려면 당연히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가 모든 일의 주체가 되려고 하고 오로지 자기 편만 들기를 주장하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며 목이 곧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상한 심령이란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기 안에 외식하는 의인을 깨부수고 죄인임을 시인해야 예수님이 보이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아벨은 제사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상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음으로써 아벨의 상한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받고 아벨을 의인이라고 증명하셨습니다. 비록 아벨은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아벨은 이 제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사이에 에녹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이름은 전수자 또는 전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당연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쭉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다고 합니다.
세상에 있지 않았으니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산채로 옮겨졌으니 당연히 죽음을 겪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부분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말씀은 하시니까 말씀과 동행하는 것. 다시 말한다면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믿음에 관한 또 하나의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토록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렇게 외치셨을지도 모릅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맡겨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복이란 세상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곧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따르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지해서 또한 예수님을 주라 입술로 고백하며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사랑이 당신 안에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대상을 당신보다 우선하십니까? 사랑하는 이의 말을 가슴에 담고 그 말을 등불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삶이 자신에게서 보인다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성령에 힘입어 공중권세, 곧 돈이나 권력이나 무력이 득세하는 이 세상의 논리를 자신들 안에서 몰아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길게는 120년 동안 방주를 건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비웃음 속에서 죽었고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홍수가 닥쳤을 때 노아는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나 노아는 무죄, 너희는 유죄. 노아는 그의 집안을 살렸습니다. 그 혼자만 살아남았으니까 유일한 상속자가 된 것이고요. 그러나 그가 상속한 것은 거창한 재산이나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상속한 것은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이 의는 올바름이고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고 빛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끝으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모든 행사를 맡기고 따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